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도 그러기에 삼위일체적입니다. 우리 위에 계신 초월하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 over us, 우리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for us,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in us,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이사야 선지의 예언에 이미 예언된 이름 말씀하죠. 임마누엘.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의 이름을 주셨죠. 예수님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니까 그 오랜 전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곁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은 이제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 16절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선물을 하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하셨는데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을 선물해 주셨어요. 사실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무엇에 의해 잉태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으로 이끌려 시험 받으시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런 역사를 하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초월하신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고 성찬 예식을 행할 때는 성령으로 그 성찬 그 떡과 잔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신앙을 고백하지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딱 한 구절도 못 되고 반 구절로 끝납니다. 뭐 설명도 없어요. 나는 성령을 믿는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냥 반줄, 나는 성령을 믿으며.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가 발전해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어요. 특히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인 것은
지난 세기 20세기에 와서입니다.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령 받으라고 하면 막 공받듯이 받고 일어나서 성령 받으라 하면 막 일어나가지고 치마를 벌리고 이렇게 하시고 엄청난 열정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막 2개씩 뽑고 이렇게 했죠. 그런 운동이 바람직한 운동이죠, 사실. 그런 성령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그런데 이런 성령 운동이 은사 운동으로 치우치면서 신비주의에 빠져들면서 폐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은사와 동일시하는 이런 착각, 말은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런 착각에 빠져들어서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지만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은 뒤로 밀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받아가지고 더 잘되고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고 더 높아지고 성공하는 이런 쪽의 신학으로 치우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언하신 분들은 점치듯이 복채받고 애언해주고 또 그렇게 가서 애언받고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 병을 고치는 것도 돈 받고 고쳐주고 돈 많이 내야 고쳐준다 그러고 이런 무슨 성령을 도구화 시켜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그런 힘으로 이용하려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의 인격을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증인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요.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보혜사란 무엇이냐 하면 그대로 위로자, 정말 이때 가장 필요하신 분이잖아요. 성령님은 위로자이셔요. 저와 여러분과 세월 가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위로자이며 또는 돕는 자,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중보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대변하는 대변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란 인격적이신 성령님이심을 알 수 있죠. 또 예수님은 근심도 하셔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근심하는 거죠. 근심한다는 건 인격적이에요. 마이크가 근심하겠어요? 이건 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근심 안 해요. 고장나도 목사가 근심하면 근심했지, 지는 가만히 있어. 근심하는 것은 성령님이셔요.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할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할 기력도 조차 잊어버리고 또 기도할 것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은 탄식하시면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일반 사역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을 돌보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 가느다란 나무 가지가 영하 10도, 20도, 시베리아에는 50도, 60도가 되는데도 얼지 않고 어떻게 겨울을 버텨내고 견디어서 봄이 되면 푸른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지난주에 북한산에 갔더니
꽃비를 내립니다. 꽃비가 내려요. 이것들이 이쁘게 피었다가 막 우수수 바람에 날리는데 얼마나 아름답든지 아름다우면서도 아프더라고요. 슬프더라고요. 어찌 이렇게 피었다가 지냐? 이것 지려고 피었냐? 그 애를 쓰고 피었다가 이렇게 지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다녀왔는데요. 어쨌든 꽃을 피고 지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큰 틀에서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이가 성령님이셔요. 그걸 일반 그런 사역이라, 일반 은혜라 부릅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사역을 하셔요. 그 사역들이 몇 가지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심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아주 죽을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셔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물과 성령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거듭납니까? 이렇게 늙은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을 말씀하셨어요. 인류 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흑암 가운데 운행하시죠. 천지 창조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 다시 구원하는 이 역사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살리는 영이라 그렇게도 부르고 생명의 기부자, 생명의 증여자, 생명을 주시는 분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생명을 주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그 생명력으로 모든 연약함과 질고와 싸우고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지식의 영, 지혜의 영, 말씀의 영이십니다. 특별히 성경이 66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쭉 나와서 말라기까지 39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쭉 이어서 계시록까지 27권, 39, 27, 총 66권. 이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경의 기자들로 하여금 쓰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성령께서 감동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66권 성경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목사들 같은 경우는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고 이것을 바르게 전달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할 때 필요한 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내적 조명. 칼빈 선생님이 강조한 성령의 내적 조명. 안에 빛, inner light. 이 내적 조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묵상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지금 설교하는 지금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 말씀으로 삶이 새로워지게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오시면 오늘 본문을 찾아 주보를 보고 찾아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죠. 오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믿고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조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그냥 멍하고 들어서는 안 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삶을 생기 있게 새롭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조명을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설교의 파트너십인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꼭 하나님 말씀 예배당에 오실 때는 또 무슨 예배를 목장에서 드리든지 언제 드리든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만약 성령의 이런 조명이 없이 그냥 읽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 수 없어요. 그건 인문학적인 지식밖에 안 돼요. 사실은 대학 교수들이나 지성인들 성경을 읽잖아요. 지성인들인데 성경을 안 읽었다. 그건 지성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서양의 문학 소설이나 미술이나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모르고는 아주 까막눈인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1000년, 2000년 되는 그 기독교 문화의 배경에서 나온 것들을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해한다 하겠어요. 그러기에 참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읽되 그냥 읽은 것은 인문학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려면 누구의 조명을 받자고요? 성령의 조명을 받잔 말이에요.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은 자유의 영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자유케 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용서의 말씀으로도 인용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내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역사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으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한 마음으로 자유한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자유로운 섬김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참으로 예전에는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남편 노릇하고 아내 노릇하고 부모 노릇했다면 이제 성령을 받은 후로는 억지가 아니라 자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녀들을 돌보고 부부간에 서로 애정을 나누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할 때에 성령께서는 능히 감당할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해도 성령 안에서 하면 기쁨이요 감사이지요. 우리 찬양대나 모든 봉사자들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될까? 이 어쩔 수 없네. 목사인 저도 정말 목회하기 싫어 하면서 한다면 지옥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한 번뿐인 삶인데 다 같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저는 지난주 중에
어깨동무 교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얼마나 기쁘던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속속 받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가정을 돌보고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서로를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이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 되게 하셔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일치의 영이라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 생각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교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우리가 다릅니다만은 그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모여서 강서 가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낯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연초에 목장 모여놓으면 서먹서먹하고 남성교회 여전도에 안 올라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다시 모여서 낯선 얼굴들이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서로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에베소 4장 3절은 증거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는 막힌 담을 허시고 벽을 허물고 서먹서먹함을 무너뜨리고 이제 평안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께서는 평화의 띠로, 화목의 띠로, 평화, 화평의 띠로 우리를 다 각기 다르지만 묶어 한 묶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묶음입니다. 강서 가족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섞여서 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조금 불평이 있었지만 다 그걸 잠재우고 극복해내죠. 복음이 안디옥에 전해졌어요. 거기서는 그 디아스포라인 유태인뿐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도 같이 한 교회의 교인이 됐어요. 나중에 복음이 유럽까지 퍼집니다. 나중에는 노예들도 감히 자기 주인과 함께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게 갈라디아 3장 28절은 증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 몸, 한 묶음이 되게 하시는 이는 평화의 띠로 묶으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음을 열고 한 교회가 되게 하신 이가 바로 일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또한 모든 지체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로 덕을 세우게 하시는데 그 모든 은사는 사실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개인의 덕이 아니라. 그래서 너도 나도 다 같이 오늘도 지금 부엌에서는 국수를 삶고 계실 거고 다 안내하시고 또 예배위원들, 찬양위원들 모든 분들이 뭐 주차 아무도 모르고 알아주지도 않는 일들 이런 일들을 다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같이 차질 없이 염려 없이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은혜 받고 이런 일들이 은사로 인해서 덕을 세우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각각의 은사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대답이 세지 못하죠. 말을 바꿔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조금 더 세지네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으십니까? 더 세졌어요. 이제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무슨 뭐 불이 번쩍하는 게 없어도 정말 내가 믿는다.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아까 성령은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거든요. 이 말을 바꾸면 성령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다. 이걸 더 뒤집으면 누구라 예수님을 주시라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째서 나는 성령 하나도 안 받은 사람 같을까? 방언도 못하는데 애언도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는데 내가 성령 받았을까? 안 받은 것 같아. 다른 사람 보니까 막 뚜뚜뚜 날랄라 막 하고 그러는데 나는 못해. 성령 안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령 받은 증거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이 사실이에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못 받은 사람 같을까요? 그것은 받았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자꾸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얼마나 바쁜데 지금 돈 벌어야지 기도하게 됐어? 성령께서요, 이번 겟세마네 기도에 배고픈 애들 돕자 그런데 한 끼 금식하자. 그리고 좀 돕자. 한 끼 금식하면 내가 지금 굶게 생겼어. 지금 그렇잖아. 몸이 약해가지고. 몸무게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힘도 없는데. 하고 그냥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가지시고 요청하는데 훅 꺼버리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을 눌러버려. 그러면 점점 성령님은 뒷방에 가 계시네. 그리고 탄식하시고만 있어요. 나는 심령이 피폐해지고 성령님 아예 없는 사람처럼 살게 돼요. 막 일에 치여서 바삐 살아가면서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만 한번 슬쩍 얼굴 보이고 가는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겠어요? 그냥 계속 바쁜 거죠. 그냥 겉돌면서 성령님은 속에서 탄식하시고 나는 계속 겉도니 일은 일대로 많아지고 열매는 없고 짜증은 나고 신경질만 날카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100%예요. 그럴 때일수록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중심에 살아야 돼요. 일이 바쁘고 힘들고 왜 이렇게 내가 삭막해지고 심령이 피폐해졌나? 그때는 다 모든 걸 놓고 거꾸로 가자고요. 억지로라도 성령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영을 살려야 되니까. 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만 짓게 되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그 삶을 안타까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죠. 그 심령이 피폐해지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잔 말이에요.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과 성령님 나는 안 계신 것 같아 의심하고 사는 삶과는 천지 차이라. 이제는 나는 부족하고 죄도 많고 방언도 못하고 애언도 못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하셔서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 내 안에 계신 걸 나는 믿어
하고 믿고 이제는 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제자 훈련할 때 제가 반복했던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삽시다. 무슨 일이 복잡하게 됐어요. 막 일이 막 복잡하고 내 능력은 미치지 못하고 막 겁이 나고 힘들어요. 그럴 때는 탁 놓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은 지혜의 영, 말씀의 영, 지식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 제가 이 일을 풀어가야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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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을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서 풀어가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요. 또는 분노가 막 불길이 차오르려고 해요. 그럴 땐 또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한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욱 하고 한마디만 던지면 폭탄이 터질 것 같은데 그때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주님 이제 한마디만 던지면 폭탄 터집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초장하시고 이 분노의 감정들이 사그라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일부러 부부싸움을 일으켜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연습해봐. 연습. 성령님. 신앙은 머리 공부가 아니에요. 삶이에요. 직접 정말 성령님을 삶 속에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매사에 매일 훈련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누가 싸움을 걸어와도 허허 괜찮아 이렇게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수한 싸움, 무수한 자기 싸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 훈련도 급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황효연 집사님 사범인 극진 공수도 그 승급 심사에 저랑 김성진 목사님이랑 제가 심사위원장 같이 앉아 있고 우리 김 목사님은 부위원장처럼 둘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일부러 우리를 애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놀랬어요. 제가 놀랬어. 우리 남우경 집사님하고 강성훈 집사님이 밤띠를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2급 도전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8, 9표표기를 쉬지 않고 100회를 해내더라고요. 해낼까 나는 그랬어요. 그런데 88, 89 막 힘내요. 89, 90, 91 막 하는데 100 얼마나 감사한 박수 쳤어요. 8, 9표표기만이 아니요. 윗몸 일으키기를 100회 하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텐데 100회를 하는데 또 마찬가지 88, 89, 90, 91, 99 하나만 더 이렇게 해가지고 100 통과 두 분 다 할렐루야. 나 참 놀랬어요. 근데 몇 년 전에 할 때 우리 교회 4층에서 하실 때는 10개도 제대로 못하고 발발 떠시던 분들이 100개씩을 해냅니다. 그러면 2급 밤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체력 자격. 그런데 또 우리 권 집사님 아들 우리 권세라군 말이에요. 권세라군이 꼭 아가씨처럼 얌전했는데 내 어제 깜짝 놀랐어요. 권세라 세긴 셉디다. 기합도 그냥 막 힘차게 하고 말이에요. 배려하는 마음이 큰데 권세라군은 주홍띠를 도전하는데 4급 도전하는데 8, 9표표기 70회 또 윗몸 일으키기도 70회만 하면 됩니다. 이거 다 급수가 있습니다. 다 100회 한 게 아니라. 운동도 훈련에 급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신앙의 성숙을 이룰 때에도 그런 단계들이 있고 급수가 있어요. 정말 100회까지 참아야만 밤띠를 차는 아직 초단이 아니지만 그 바로 코앞에까지 고급 단계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명심하고 참으로 내 자신을 성령님께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원하심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은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해져서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고 또 희생하고 사랑하며 기쁨으로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고백하십시다. 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